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세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문 예배를 드리고 인정사슬을 올리시오 했더니 잘 안 올라와요? 잊어버렸는가? 예배 안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고향 풍경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또 영접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현장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현장을 보고 막 소통하는 그런 두기고가 되어야 돼요. 두기고는 뭡니까? 사정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사정, 우리 가문의 사정, 현장을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감사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명절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참 감사하게도 안 막히는 시간대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오게 하셔서 편안하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기도해 주니까 그 다음 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기도 받아서 더 힘이 난다고, 다리도 안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 행복의 전달자, 복의 근원입니다. 명절이라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명절이라고 여러 가지 선물도 갖다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시간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마음껏 축복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선교고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이것같이 이 마귀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요. 마귀가 막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 모양 저모양으로 방해하고 막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흑암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인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풀려서 3년 만에 대면으로
또 그곳에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참 보고 싶고 거기에 있는 분들 모슬렘 살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우리 마지막 선교는 아마 모슬렘권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슬렘 땅에 교회를 세운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다 모슬렘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응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축하고 응축시켜서 예수 이름 속에 다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다 응축하고 응축해서 캡슐에 담았어요. 그 캡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것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마지막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 기본을 삼는 사람은 방황할 일이 없고 염려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 선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거든요. 천일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고 말씀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하고 축복받고 전부 다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요 고생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아놓고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탁 잡고 말씀 붙잡고 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도 멈추고 안악산지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일을 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준이 돼버리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정 가문이 쫙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쫙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 집이 움직여졌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감옥 안이 움직여졌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왕궁이 움직여졌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전 지구촌이 움직여졌어요. 노아를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졌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졌어요. 기준이 되면은 그것같이 편한 게 없어요. 기준이 되면은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돼.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복잡해져요. 고생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해골이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본이 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복음이 없으니까 로마처럼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고생이 많아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이때에 나타난 인물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딱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 이름을 붙들고 새로 시작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 우요한 렘넌트 오늘 예배 참석했네. 이 요한이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세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를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 준 거예요. 안 죽으니까 어디로 보내요? 저 밤모섬에 유배로 보냈습니다. 보고 못 전하게 하려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섬, 채석장이에요. 거기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보고 못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둬 버렸는데 거기서 시대적인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언제 계시를 받아요? 주의 날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큰 음성이 들렸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스무나 교회에 보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고 7 교회에다가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남아있어요. 죽음의 섬, 거기서 사도 요한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를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 다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섬에서 나와 보니까 1세기도 안 지났는데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풀면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보좌의 문을 열고 흑암을 세력을 무너뜨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못 누리면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감 도장을 맞겠다 이 말이에요. 인감 도장을 확 찍어버리면 효력이 발생하듯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했는데 잔잔해져 버렸어요.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는데 그 나사로가 송장이 알아듣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송장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잔치집에 물을 퍼다 부어라, 예. 물을 떠다 주어라, 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놔야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 바꿔가지고 시인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남편도 이름을 부르고 아내도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애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래, 열국의 어머니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런데요, 시인하려고 그러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조롱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핍박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시인해야 돼요.
홍수가 나서 우리 다 죽는다.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그랬다. 그렇게 시인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나? 아니 이렇게 벌건져나지 무슨 홍수 나서 다 죽어? 뭐 방주를 만드는데 뭐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어? 너 완전 미쳤구나. 그런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한 개라도 주고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면 좀 쉽잖아요. 그런데 한 개도 안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시인하려 그러면은요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시인할 것이냐, 내 아픈 것을 시인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몸이 아픈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아픈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 샘 솟는 자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건강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천재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재벌 부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권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렘넌트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솟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약 잡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돈 좀 있어요? 나는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나는 재벌이거든요.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목사님도 재벌이거든요. 목사님 돈부터 갖다 쓰세요. 천국 은행에 다 있는데 왜 안 갖다 쓰고 그렇게 빌리러 다녀요, 재벌이. 재벌이 돈 빌려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확 웃으면서 그때부터는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맡겼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우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의 11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1차 목표예요. 2차, 3차, 100차까지 있는데 어마어마.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쓴다 그랬죠? 1천억 조를 쓴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1천억 조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천억 조 주세요. 조 그러면 반말이니까 1천억 조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원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천국 은행은 마르지 않아요. 천국 은행은 불경기가 없어요. 천국 은행 문을 활짝 열어서 한없이 원없이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누리시다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재벌 총수이시고 천국 재벌 총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 말이에요. 제가 통장 만들어 달라 그래서 통장 만들러 은행에 갔더니
돈 많더라고요. 막 5천만 원, 막 1억을 인출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돈 많네. 사람들이 막 은행에 꽉 들어차가지고, 아니 지금 번호표를 뽑아니까 107번인데 그 나와 있는 그 표시는 47번이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말이야. 3번씩이나 가가지고 또 바꾸고 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슨 특별한 기간이 있나 봐요. 뭐 특판인가 해가지고 뭐 해놨는데 보니까 돈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은행에 많아요.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돈 많다니까요. 천국 은행에 돈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예수 이름 주셔서 마음껏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가능해.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왜 포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보면은 뭐 안 돼서 포기하고 뭐 어째서 포기하고. 포기는 배추 포기나 있는 거지 우리는 포기 없어요. 에? 포기는 배추 포기한테 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도전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두 번째, 그 이름은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계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인감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거라.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내 겁니다. 야곱의 12지파의 축복이 내 겁니다. 요셉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갔고 노아는 갔고 다니엘도 갔고 요셉도 갔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9장 1절 6절 암송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셉은 갔잖아요. 요셉은 천국에 갔어. 이미 그 요셉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교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고 누가 응답 받을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한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재벌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막 저녁 기도, 막 철야 기도, 막 금식 기도, 산 기도, 들 기도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더라고. 지금 또 깨닫고 보니까 아, 기도는 누림이구나, 노동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때 기도 많이 해놓은 것이 지금 제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영적 문제 많은 그 가문에서,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가문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냥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거 헤쳐나가려고 저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교회 가서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뭐. 제 문제가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문제를 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저는요, 새벽 기도 가면요, 성도들 다 나가도 저는 끝까지 앉아서 기도했어요. 어디 모임에 가도 뭐 부흥회를 한다,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나가도 저는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영적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소리를 질러도 막 다른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그 목소리가 다 가가지고 지금은 이 목소리 참 좋아진 거예요. 요즘 누림기도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를 막 들어 쓰시잖아요. 제 인격과 상관없이, 제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막 저를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를 쓰시니까 쓰임받으러 가드는 거잖아요. 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실력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목회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어떤 사람은 막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 운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됐으면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경제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잘 심었던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말씀이시고 그 이름이 빛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번에도 명절에 오면서 가면서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막 절간들이 많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태풍 올 때도 저는 선포하노라 했거든요. 그래 우리 동네에 가봤더니 태풍이 와서 다 배도 다 쓰러지고 나무도 다 자빠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자빠졌어요. 할렐루야, 내 기도 들어주셨네. 믿거나 말거나 이게 내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막 힘남농가 그거 올 때에 언론에서 얼마나 막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떨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 오더라고. 거기 우리 동네거든. 예수 이름으로 어디 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태풍은 물러갈지어다. 그냥 지나가면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도 배도 안 쓰러지고요. 태풍이 왔나?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제자들이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가문의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이름으로 공생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선포했잖아요. 안전병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선포했더니 귀신이 톡 튀어나가 버리고 깨끗이 치유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성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의 비밀을 조금 깨달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피 흘릴 육신을 입어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피 속에다가 예수 이름을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싹 사해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싹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평생 설교해도 못해요. 1장 14절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시간에 한 시간도 아니지 한 3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다 설교합니까? 그래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 성공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24 감사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내 평생의 기준을 바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이 치유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부여로 말씀이 권세로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 드시고